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형식의 기본이 되는 건 말씀이어야 돼요. 내 생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경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말씀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포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라, 거두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배로 올지어다. 100배로 거둘지어다. 네, 여러분들이 요만한 거 심었는데 100배로 거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축복이잖아요. 요만큼 했는데 요만큼 오면 그 축복입니까? 그건 기본적인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일환으로 우리가 또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구절의 말씀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또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처음 갔죠. 예수님을 믿으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가긴 했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모든 어떤 분위기 이러한 것들조차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받는 대가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나쁜 걸 주시길 원할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함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과 준비되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늘 매 순간이 결국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선택할 것인가? 나는 이 버스를 탈 것인가? 아니면 다음 버스를 탈 것인가? 아니면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버스를 탈 것인가? 아니면 택시를 탈,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늘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믿는 자로서는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다. 제가 전에도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상황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결국 그 사람들이나 그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하라고 하느냐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도 그 선택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깨닫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깨달아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뭐 해석하고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같이 읽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겠다. 내가 거처를 만드는 건가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양이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앞서가세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4장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 여호와는 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이삭의 아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 가지고서 아내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필요 없다. 누가 앞서 가신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앞서 보내서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쭉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요거는 전 모든 어떤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원래 그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딱 두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시고 나서 그 성막에는 아침 저녁으로 온 24시간 늘 항상 보여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성막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위로 쭉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쭉 하고 올라가면서 움직이면 그들은 불이 나게 성막을 걷어야 돼요. 그리고서 그것만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뭐만 보면서? 구름기둥과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게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경은 온통 다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지성소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쭉 천천히 한번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3장. 이 여호수아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무슨 강을 건너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근데 요단강이 물이 치고 있잖아요. 거길 건너가래. 사람들 보고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언약궤를 메라.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기를 앞서서, 그렇죠. 백성에 앞서서 건너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 자,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 순서대로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사사기 4장이에요. 사사기 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주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 사사기 때는 결국 어떤 선지자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왕이 세워지기 전에 결국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앞에 있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 사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인데, 이 드보라도 여자 사사예요. 근데 이제 이때에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침공들을 하고 못 살게 굽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전쟁조차도 여호수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은 본인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러고서 따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시편 쭉 사무엘 하를 보죠. 먼저 사무엘 하 5장, 사무엘 하 5장 24절 말씀. 사무엘 하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주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게 다윗이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싸울 때에 그때 이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 부분만을 딱 떼서 했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원래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게 해주신 거예요. 직접 치면 너희들이 수시가 적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깐 숨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걸음은 쩍쩍 하는 걸음 소리가 들리면 이게 공격의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걸이가 누구의 걸음걸이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거예요. 그 군대가 먼저 촥 가가지고서 정리를 하면 너희들은 가서 그냥 접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똑같이 이게 지금 사무엘 하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역대상에도 똑같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이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 역대상이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쭉 뒤로 넘어가서 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랬을 때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68편. 시편 68편 7절.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저 시내 산에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마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이 움직여야지, 성막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임의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은 임의로 움직일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많다. 그렇죠? 또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심지어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의 왕이죠. 그런데 그 이방의 왕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원래는 구약시대를 보면 이방인이야.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 먼저 나가.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수습할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더 확고한 건 하나님은 항상 뒤에 서서 우리를 관찰하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늘 모든 것에 앞서서 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하고 그 길을 우리를 통해서 가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앞서서 가죠. 내가 가가지고서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수습. 하나님 이거 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들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오셔서 본인이 늘 앞장서서 가셔요. 제자들을 앞에 세우고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늘 앞에서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자, 구약은 이 정도만 하고요. 자, 마태복음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들 뭐 하늘에 있는 별을 이렇게 바라보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과
그 모든 환경과 그리고 모든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동방의 박사들은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 하늘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별이 떴던 거예요. 저 별은 뭐지? 우리가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네? 근데 그게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뭔가 수상하다. 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동방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이 동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한국 땅, 이 정도까지 뭐 이스라엘 이 정도 뭐 거리는 아니고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이쪽 지역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거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건 다 와야 돼요. 근데 그 별만 보고서 갈 수 있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대단한 신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계시냐 하는 문제라는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습관과 어떤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서 아니면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혹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거나 이러고 계시지는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문제예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말씀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혼합해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결국 그 문제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은 뒤서서 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앞서서 가세요.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여러분들이 먼저 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급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급해서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게 되면 요 몇 년을 빼고 나선 다 제가 앞서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이 모습이었다. 근데 놀라운 것, 그걸 다 수습해 주셨어요. 근데 수습을 해 주는데 누가 먼저 가서 일을 저질러요? 내가 가서 일을 저지른 것이 그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요거면 돼요. 그리고 가서 그것만 한 거야. 그러다가 그게 제대로 되나요? 내 노력이고 내 힘이니까 결국 그것밖에 못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참았으면 하나님은 더 큰 것,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축복을 주셨을 텐데 그 아쉬움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셨기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요한복음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거할 곳, 처소를 예비하신. 어디 가셨어요? 저 하늘나라에. 내가 거할 집. 그건 내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근데 이 땅에서 내가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거할 곳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놓지는 않아요. 축복을 못 받으니까 결국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그
그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앞서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이 뜨면 그 구름기둥을 보고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을 보고 있다가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거 보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가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닌데요? 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앞서갔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앞서가서 잘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먼저 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맨날 당하고 치이고 아팠다가 회복되기만을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따라가면 그 회복의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시간도 절약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냥 축복의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축복의 길을 마음껏 누리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뭘 보고 알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보여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만 봤어요? 구름기둥하고 불기둥. 즉, 여러분들은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이 들리는 거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도록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다서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서는 1장이니까. 자, 2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건축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잘 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그 거룩의 모습을 잃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들리실 수도 있어요. 보여질 수도 있어요. 깨달아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혹시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사시면 돼요. 지금부터 예수님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은요, 그걸 구하시는 거예요. 앞서가 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간단해요. 모든 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자, 손을 대시고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그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지연
깨끗하게 회복될 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앞서가고 내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고 수습해달라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그 계명, 그 사랑을 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이 앞서가심을 따라가고자 고백하고 선포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